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오늘 우리가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슬기로운 광야 생활이라는 제목 하에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살피는 것인데요.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악한 마음의 그 소리까지 죄다 듣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보다는 감사의 고백을 훨씬 더 많이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죠.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그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어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실하게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하기에 욕심 부릴 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한 오멜씩 적당하게 먹을 만큼 충분히 허락하시는 것이기에 욕심 부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괜히 욕심 부리다가 뭘 낳는다? 불순종을 낳는다.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욕심보다는 자족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감사와 만족의 고백이 나의 삶에 좀 많이 있으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우리 샤론이? 자, 이쯤 하고요.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으로 넘어왔는데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가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마음에 새길 교훈은 또 무엇일까요?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깝치지 말라. 천하장사 이만기 아시죠?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천하장사 씨름선수 이만기와 또 씨름선수 강호동, 지금은 코미디언으로 나오지만 강호동이 그렇게 씨름으로 한판 붙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아시죠? 그때 강호동이 씨름판에서 엄청 깝죽거렸어요. 까불까불 됐다라는 거예요. 그 대선배인 이만기의 면전에서 아차! 화이팅! 으악! 막 이랬어요. 하여튼 엄청 나댔던 것이죠. 당시 강호동의 이미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는 악동 이미지였어요. 아무튼 그때 이만기가 한참 선배거든요. 이만기가 대학 다닐 때 강호동이 중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합숙훈련도 하고 그랬다라고는 하는데 완전 꼬맹이였던 그놈이 막 자기 앞에서 막 으악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뒤틀렸겠어요. 그래서 이만기가 강호동에게 한마디 했죠. 깝치지 마라잉 이랬어요. 진짜로 어찌되었든 깝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표준어예요. 깝죽거리다가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아무튼지 간에 까불고 잘난 체하며 나대는 것을 깝친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요즘식으로 조금 우아하게 달리 표현을 한다면 선을 넘는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지 간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말라? 깝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본문 1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자, 역시나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광야라는 곳을 떠나기 싫어했을 것 같아요. 왜요? 신광야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신광야를 떠나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그 마음 한켠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그 신광야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지금 배워 나아가는 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고 마라에서요. 또 고기가 나오고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만나가 나왔다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하는 그 일말의 기대감 가운데에서 만나가 펑펑 쏟아지던 그곳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만나는 평생이 아니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내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어찌되었든 마침 그들이 신광야를 떠나 향했던 곳이 또 르비딤이라는 곳이라잖아요. 여기가 이 르비딤이라는 곳이 당시로서는 꽤나 유명한 오아시스였거든요. 일단은 그 이름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쉬는 곳, 원기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르비딤에 도착하면은 거기서 물을 실컷 마실 수 있을 것이며 또 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만땅했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물이 있어야 할 곳에 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죠. 어찌되었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오아시스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과 바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이 꼭 아니라는 것이죠.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근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깝치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칩니다. 본문 2절 말씀이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 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만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말로 불평하는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하죠. 말 그대로 모세의 멱살을 이렇게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여기에 마실 물이 없느냐? 모세에게 지금 따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런 식으로 모세가 항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결정적인 말씀이 저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는 문구를 몇 번 보셨을 거예요. 마라에서 그러셨고요. 하나님께서 또 만나를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다라는 거예요. 얘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잘 듣고 행하는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켜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엘림의 복을 주실 것이고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 같은 시험을 치게 하시든지 아니면 손들고 벌 받게 하시든지 했다라는 거예요. 벌 받는 이야기는 여기 출애굽기에는 안 나옵니다. 민수기에 가면 나와요. 어찌되었든 그런데 보세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시험에 대한 설명이 본문 7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물이 없는 이 현재 상황과 묶어서 말을 잘 버무려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물을 당장 우리에게 주심으로 당신의 존재와 능력을 증명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한번 재주 좀 부려보세요. 그럼 우리가 좀 믿어드릴게요. 이랬다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해 볼까요? 물이 없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하군요. 우리를 버리셨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고 조롱하며 불신했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를 구분하지 못하고 까부는 것이죠.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을 도리어 아랫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의 종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도 감히 하나님께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버릇없이 하나님 앞에서 깝죽거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첫 발을 아장아장 디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봐주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깝친 저 사건은 말 그대로 박자가 되어서 역사의 기록이 되어버렸죠. 1호부터 뭐 딱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40년 후에 기록된 성경 신명기거든요. 그때 모세가 40년 전의 일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셨거든요. 그 두 번째 시험이 뭐였느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깝죽거렸던 거예요. 야,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너 지켜주실 걸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아치셨느냐? 마태복음 4장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곤 할 거예요. 내 소원 한번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로또 1등 되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좀 믿어드릴게요.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게 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대로 움직이심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시간표에 따라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늘 신자와 함께 하시고 신자의 안위를 지키시며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원망 소리를 기도와 같이 들으시고 좋은 것을 기꺼이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자비로운 분이시죠. 그러하기에 안 주신다고 해서 삐질 것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 기대대로 내 소원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아닐까?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단정을 내리고 의심하고 낙심할 것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에요. 비록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분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이끄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괜히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함으로 물 좀 줘보세요. 그럼 제가 믿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깝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오아시스가 펼쳐질 때도 있지만 물과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어요. 내 기대와 소원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도 별 수 없으시네,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이러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고난과 모자람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그것이 결국 내 신앙과 인격을 자라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때만 부리지 마시고 깝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버티시고 기도하시고 끝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실 수 있는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가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 둘째,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한 번 더, 예수님을 의지하라. 보세요. 오늘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짠 하고 답이 나왔죠. 역시나 광야 생활의 답은 기도다. 이 사실을 여실히 이 본문 가운데에서 발견하는 것인데요. 하여튼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그렇게 멱살 잡고 다투는 원망하는 그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그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광경이었을 거예요. 지금 광야에 머물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남자만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 여자들 다 따지면은 200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마실 만한 물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요 앞에 있는 실개천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말 그대로 폭포수, 이구아나 폭포, 세계 최대의 폭포라고 하나요? 나이아가라 폭포. 하여튼 막 어마어마하게 천둥같이 쏟아지는 그 폭포수와 같은 물이 바로 그 반석으로부터 뿜어져 나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창조의 역사죠. 모세가 나일강을 지팡이로 쳤을 때에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었던 것과 같이 오늘 모세가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쳤을 때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생겨났던 것이에요. 이로써 죽음과 혼돈이 지배하는 광야에 생명과 기쁨이 창조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본문의 사건은요, 잘 들으세요. 그 어떤 구약의 사건과 말씀보다도 분명하고 또렷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바꾸면 예표라고 하는데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세례를 받은 사건과 동일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 그 만나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하나님이 티격태격하고 다투다가 반석에서 물이 빵 하고 터졌다더라. 오, 놀라워라. 본문의 사건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의 사건에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구원에 관한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는 것인데요. 말인즉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그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심으로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셨던 것과 같이 그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 아래에서 마실 것이 없어 죽어가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그 반석이라는 말과 더불어 주목할 만한 단어가 또 하나 있으니 치다라는 단어예요.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백성이 마시리라. 자, 저기 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심판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대로라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과 다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쳐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그렇죠?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요? 애꿎은 반석이, 그리스도로 상징된 그 반석이 쳐맞았다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님께서,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공의로운 심판을 당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더더군다나 본문을 잘 보세요. 되게 어색하고 난해한 문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저게 본문 6절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예요? 내가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반석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친 걸로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뭐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반석을 쪼개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다. 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그 일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말 그대로 쪼개어지셨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빌라도를 위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겠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심판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묘사한 말씀이 놀랍게도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에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그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하나님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목마른 곳이에요. 생명이 점차 사그라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땅을 파고 물을 조금이라도 얻어보려고 애쓰지만 다 헛수고입니다. 잠깐 주식이 올랐다고 해서 좋다 하겠지만, 요즘 주식 오른다고 하잖아요. 하여튼 투자한 사람은 좋다 하겠지만, 또 집값이 좀 올랐다고 해서 만세를 부르겠지만 정말로 그것은 아주 잠깐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목마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노아야, 그렇지? 나이를 먹을수록 허무해지고 기대만큼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으므로 고단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렇게 헐떡거리며 사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받아 깨어지셨으나 다시 사신 그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는 답답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원망하고 다투며 돌을 던지려 했고,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할 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하느님께서 직접 그 반석을 치심으로 생명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자격이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는 일이지요.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사실은 대부분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그런 종류예요. 그럼에도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수를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바로 그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쉼과 생명을 얻습니다. 참 감사한 말씀이 저 요한복음 7장 가운데 있는데요. 저기 와서 마시라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 말씀이요, 문법적으로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갈증이 날 때가 왜 없겠어요? 수두룩하죠. 그때마다 와서 반석되는 나에게 와서 마시고 쉬었다 가렴.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빠르기로는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여전히 쏟아지고 있는 그 생명수를 매일 떠서 마심으로써 이 고단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영원한 쉼을 잠깐 찍어 맛보실 수 있는 이 자리에 복받은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